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만족하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만족하게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저희들의 삶을 깊이 적셔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과 같이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으로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 우리가 당분간 사도행전을 함께 보게 될 건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드로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디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디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기의 말씀을 오랫동안 보았고, 그리고 잠깐 이제 스핀오프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른 성경을 디도서도 잠깐 보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도 잠깐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을 중점적으로 함께 큐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큐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매일매일의 큐티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먼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감람원이라는 산에 갔던 이유는 너무 분명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어제 우리 주일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돌아온 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셨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그리고는 이제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이때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사람의 숫자가 얼마였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500여 형제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 500명 정도의 형제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것을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의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들 중에 소위 지도자들이었겠죠. 그렇죠? 중심적인 인물들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13절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쭉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다양함을 품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참 많은 다양함을 품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부이고 어떤 사람은 세리이고 또 어떤 사람, 여기서 셀롯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셀롯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zealot이라는 말에서 그게 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이라는 말입니다. 열심당. 열심히 이제 하는 사람들인데, 열심당은 뭐에 대한 열심당이었나 하면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를 회복시키는데 열심인 사람들이었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독립투사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슴에 칼을 품고 어떻게든 주변에 있는 로마 사람들 만나면은 그냥 칼로 쳐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던 사람들.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나 정도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던 그런 소위 독립투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셀롯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걸 보면 제자들의 이 패러다임을 보면 아침에 이렇게 다른 거 기억이 안 납니다. 예수님의 이 안에 제자들을 바라보면 그 제자들이 정말로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또는 좀 이렇게 돈이 좀 적으신 분들부터 돈이 좀 많으신 분들까지 아니면은 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부터 정말로 관심이 있는 사람까지 얼마나 극악하게 다양하게 모여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기다 한 사람이 더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다양한가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에 따라야 할 본으로 우리들의 삶에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공동체는 다양함이 그 안에서 공존할 줄 아는 공동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셨던 일은 딱 하나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바라보고 나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는 일. 그거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향이만 있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터치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너 어디서 났냐? 너 지금 뭐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별로 터치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다양성, 이것들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 안에서 획일화된 무언가 하나, 이것이 아니라 안에서 다양함을 우리가 함께 품고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양성에는 특별히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나하고는 좀 다른, 어떨 때는 내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품어주신다라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도 그이들과 함께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그들을 가슴에 품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 면면에서 보여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를 수 있는 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 마음에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교회 공동체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 내 말 들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너 내 말 들어.
어디 눈 똑바로 뜨고 바라봐.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다양성을 말살하고 있는 곳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길, 무조건 이것은 이루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가정에서든, 나의 직장에서든,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서든, 아니면 나의 목장에서든. 어쨌든 우리들 어떤 곳에서도, 어떤 곳에서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가 따라와서 내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서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소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소원을 쫓아가는 길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방향만 바라보고 있다면 어떠한 사람도 우리 안에서 함께 용광로에서 함께 녹아질 수 있다. 용광로에서 녹아지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그거라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샐러드볼, 이 미국을 표현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을 표현하는데 용광로로 표현을 할 거냐, 샐러드볼로 표현을 할 거냐. 용광로라는 것은 하나의 그걸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 녹여버리는 게 용광로라면, 그래서 처음에는 다양하게 들어와서 획일화되는 것이 용광로라면, 어쩌면 샐러드볼 같은 게 미국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샐러드, 저 샐러드들이 다 들어와서 이곳에서 하나의 맛을 내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도 주님께서도 이 제자 저 제자, 이곳에 있는 제자 저곳에 있는 제자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의 길로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그 방향,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딱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양한 자리에서 서로 함께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되는 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총목자 모임을 하는데 한 분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하면, 우리 교회는 목자님들마다, 목장마다 다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었습니다. 그 많은 다양성들이 하나의 목표,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의 다양성, 저는 그곳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 다양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다양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걸 여러분의 삶에 안아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가진 이 넓은 마음, 예수님이 가진 넓은 콜퍼스, 아까 제가 생각하던 단어가 이거예요. 넓은 콜퍼스를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좀 더 넉넉한,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래도 괜찮지, 당신 뜻대로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되는, 앞으로 따라야 되는 본을 보았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으니까 뭐를 하게 되나 하면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 생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은 크게 네 가지를 하는 것이, 물론 뒤에 한두 가지가 더 있기는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우리가 곧 보겠네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 공부를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빵을 뗀다. 서로 교제한다. 목장을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서로 빵을 뗀다. 빵을 뗀다는 건 식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한다는 걸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성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말씀에 더 나오는 게 서로 기도하는 자리에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가 교회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우리는 생명의 삶에서 함께 이야기를 함께 배우게 되죠.
이 네 가지 중에서 기도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자기 한 뜻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들의 정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보는 것이 기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늘 그런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들이 주말 가편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사도를 한 명 더 뽑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왜 꼭 12명이어야 할까? 11명으로 그냥 가면 안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생각보다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중요한 숫자였고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가 12지파였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도 12제자가 되어서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천국에서는 각 지파들을 다스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실 만큼 이 12지파와 12제자의 12라는 숫자가 생각보다 중요한 숫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이것을 바라보면 이제 이 유다가 빠진 자리에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게 되는가? 21절에 바라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서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직식 이런 거 할 때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항상 그 공동체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 오래전부터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래전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그 기준에 맞았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비가 어떻게 뽑혔는지는 저희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의 제비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다른가라는 건 학자들마다 의견이 너무나 분분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해드린다라는 의미에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비를 뽑고 그리고 그 제비가 누구에게 떨어졌나 하면 마띠아라는 사람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12번째 사도가 되죠. 마띠아라는 사람이 12번째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로 봐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지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지금까지 이어질 때까지도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띠아를 바라보면서 먼저 첫 번째는 마띠아라는 사람이 참 영광스럽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힘써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 안에서 힘써서 사역을 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서는 곳까지 걸어갔구나.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생각은 뭔가 하면 이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기밖에 안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시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자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것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마띠아를 보면 전 두 가지의 생각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저에게는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약간 애즐 그 인물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저에게 좀 헷갈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상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줄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너가 했던 일을 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길은 주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그것을 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말씀해 주신 그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가서 제자 삼는 일에 힘써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너희가 이 땅에서 이제는 나 없이 살아갈 건데 앞으로는 이 일을 하며 살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의 삶을 좀 드리면서 이 땅을 힘써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 제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힘은 쓰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 이름을 기억하지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순간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날이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에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나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이 120명도 너무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500명이 모였다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120명이 모입니다. 380명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쉽게 떨어지고 예수님의 승천을 받던 사람들인데 380명이 열흘 안에 떨어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것도 참 제 마음속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두 가지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다양성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로 걸어가십시다 라는 것 하나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좀 기억할 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십시다. 어떻게요? 주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그 소원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두 가지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딱 붙들고 오늘 하루를 또는 우리 평생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하나같이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 주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을 바라보고 가서 제자 삼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길을 바라보고 무너져 있는 것이 회복되는 그 길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향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품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남편을 내 뜻대로 아내를 내 뜻대로 자녀들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그 안에서 서로서로의 다양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가정에 함께 나아가야 될 그곳을 같이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 보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변해 가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설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주님 그것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순간 사랑하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소원하며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고 싶어 하셨던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조금씩 더 들여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